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3일 하루의 삶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리브가가 자신이 지내던 하란을 떠나서 자신의 부모님, 조부의 그 공동체를 떠나서 이삭과 이삭의 공동체로 향하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고대사회 이 2000km가 넘는 이 머나먼 길을 결혼을 위해서 떠나는 한 여인의 이 놀라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떼는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본문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기 위한 이제 요청이 시작됩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이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받고 길을 떠날 때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족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들은 다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는 않은 명목상의 아니면 지식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또 그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에셀에게 그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의인 거죠. 이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들도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며칠이라도 더 있다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가정의 다급함, 그 간절한 기다림을 알고 있는 엘리에셀의 마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58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축복하고 리브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62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들이 길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인 네겝 광야에 있는 브엘라헤로이까지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리브가가 새로운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닌 아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가정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이 본문을 본다면 1차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리브가의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본문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52절에서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단에 대한 요청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갑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57절부터 61절까지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라반과 부두엘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하란에 와서
라반과 함께 지낼 때 그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이 회개 작업이 오늘날에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 알면 됐어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 분명한 결단이 요청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제 점점 교회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친교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던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물론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 앞에 결단하는 것들도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사역,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들의 삶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분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축복하고 파송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을 이루게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떠났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오랫동안 소외됐거나 아니면 믿음에 대한 열정을 잃었거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분들이 온다면 그분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품는, 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천국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부터 어제 광고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장로님 세 분께서 한국교회 탐방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약 10개의 교회를 저희가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로서의 부르심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충만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윤 장로님은 같이 못 가시는데 또 교회 잘 지켜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약속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혼인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마다 주의 복음을 새롭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은혜의 공동체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들을 여기에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 도시를 섬기는 자리에서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를 만나게 되는, 잃어버린 사랑을 성령의 충만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주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붙드시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